오늘 긍정의 힘과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멸망은 이루어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즐거워하지 말아라. 결국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절망적이고 비탄에 잠길 만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상황, 선지자가 이렇게 정말 간곡하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일까?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처음에 다 아작내고 멸망을 시킨 게 아닙니다. 처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는 부가히야 왕을 베가가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인데, 그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전멸하고 돌아간 게 아닙니다. 침공했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던 때에 그때 다시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또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호세아가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조공으로 바치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기로 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살만에셀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곧 지금 이 때는 그때예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지만 호세아 왕이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 그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어요. 아수르가 조공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어렵지만 살만한 거야.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지나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은 다 지나갔다, 이제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긍정의 메시지가 막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나갔던 때이고,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또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멸망당할 리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이런 거짓 메시지를 또 막 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될 일만 남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힘들겠어요. 1차 침공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2차 침공을 겪었으니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긍정의 힘, 여러분, 긍정의 힘이 때로는 효력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은 아무 때나 긍정의 힘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웬인가 빌리 조엘인가 하여간 그 목사님이 긍정의 힘, 그거 여러분 책 기억나세요? 책 표지에 환하게 웃는 그 남자 목사님 사진이 있고, 긍정의 힘, 이거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 잘 된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성공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근거 없는 긍정의 힘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긍정, 참된 자신감은 내가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을 때,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긍정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이 세상적인 말로 잘 될 거야, 잘 된다고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긍정을 외쳐도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딱 지나는데 또 그 해에 풍년이 들었네?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또 뭘 섬겼냐면 금송아지. 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그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은 뭐냐면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던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의 풍성함이 술틀의 풍성함이 그들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포도주는 떨어질 겁니다. 그 곡식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도 못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해요. 그들의 재물은 더러운 것이고 그들은 양식이 있지만 떡이 있지만 자기가 먹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그 없는 중에 빈 공간 중에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기쁜 마음, 하나님께 그 헌금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소망,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내 형편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정말 그 기쁜 일이고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 마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아니 이들이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서 타작마당에서 기뻐하고 춤추고 뛰놀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입에 양식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재물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재물이 풍성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그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해요. 그들의 자녀들을 길러내지 못해요.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해도 정작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도 여전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촌 그 동생 우리 그 함현이라는 사촌 동생이 그 애가 좀 독특하잖아요. 아들이 독특한데 그 독특한 그 아들을 그러니까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야. 초등학교 5학년인데 단 1초도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는 거야. 만지고 꼬집고 긁고 팔을 뒤집었다가 제꼈다가 손가락을 제꼈다가 어쨌다가를 한시도 쉬지 않고 하니까 오죽하면 이제 그 삼촌이 얘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얘 좀 데리고 가라고, 옆에 좀 두지 말라고 막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우리가 보고 있다가 웃었는데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촌 오빠하고 또 다른 이모네 그 사촌 오빠하고 둘이 공부를 잘했는데 스타일은 정반대였거든요. 공부를 잘하나 스타일이 정반대인 그 두 오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연대 나온 그 오빠 얘기를 하면서 그 오빠가 참 열심히 공부를 했다. 성격은 정반대, 둘 다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같이 만났던 그 오빠는
묵묵하게 진짜 뭐 일은 일이고 이는 이다 뭐 이 스타일로 굳이 시크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 스타일이라면 이 연대에 나온 이 오빠는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하고 그 바쁜데 가면은 이제 뭐 기타 들고 와서 같이 노래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오빠가 제가 가면은 꼭 같이 자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니까 너무 이상한데요. 그때는 안 이상했어요. 지금 얘기하면 이상한데 그때는 우정아 같이 자자 그러면 이제 다른 동생들은 자니까 늦게 이제 늦도록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잘 통했나 보지.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얘기를 해. 그러고 나서도 한 12시쯤 돼서 이제 졸려서 제가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요. 그리고 새벽 3시 반이면 또 일어났어요. 그 오빠가 일어나서 4시면 학원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이제 그 전에는 조금 더 잤겠지만 이제 놀러 가면 얘기하고 어쩌고 하느라고 잠을 한 3시간, 2시간 반 자고도 일어나서 학원을 가요. 그리고 새벽반 학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갔다가 그리고 공부하고 와서 또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갔을 때 이제 방학 때니까 그래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참 그 오빠 공부 열심히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참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얘기를 한 그 시간을 보충해야 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잔다고 졸립다고 그러면 자는데 얼핏 보면은 책상에 앉아서 불 켜놓은 상태로 공부하고 있고 새벽이면 일어나는 소리가 이제 들리잖아요. 그럼 새벽이면 조용히 일어나서 또 준비해가지고 딱 가서 그 학원에 가는 그런 모습을 봤다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아들 머리통을 탁 때리면서 그렇게 공부했대잖아.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밤늦게 공부했대잖아. 너도 그렇게 공부해야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얘가 그때까지는 아유 얘는 꼴통이고 막 아유 얘는 뭐 공부 안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본심은 누가 그렇게 공부했다 그러면 왜 너는 그렇게 공부를 못했나 이거지.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얘기를 듣다가 이제 열이 받으니까 그냥 옆에 있는 아들 머리통을 딱 때리더니 그 오빠는 그렇게 공부했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했대잖아.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모습을 보면서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우리 애는 그렇게 공부시키면 안 돼. 그 공부가 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자기의 말과 자기의 마음이 다른 거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감정이 또 다른 거예요. 그 애가 어떻게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애가 어떻게 집중을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며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뭐 이런 걸 바라볼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를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내 머릿속 내 그 가치관과는 달라서 고민이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도 살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그런 가치관이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갖고 있는 내 영향력이 내 자식을 기르는 게 아닌 거죠. 우리를 길러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누구 얘기 들으면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게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괴벳의 노래를 제가 이제 우리 두 권사님들 들으라고 보내줬잖아요. 거기 가사 중에 너를 기르시는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그 말이 사실 그 요괴벳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잖아요. 내 자식을 너무 그 부모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아이였거든요.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내 자식인데 뭐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얘를 살리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담을 바구니를 만들고 거기에다 역청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고서 아이를 담고 떠나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아이의 생사를 도대체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이 아이의 앞날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부모인 자기들도 지켜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지금 물 위에 띄워보내야 되는데 그때의 그 간절한 마음, 그때의 그 너무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죠. 누가 이 아이를 책임져 줄 것이며 누가 이 아이를 길러줄 것이며 이 아이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그 너를 창조하시니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그래서 그 강물에 아이를 띄워 보내잖아요. 그 가사를 처음 들을 때 처음 딱 듣는데 아 이거 모세 이야기구나 이러고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쭉 나오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났어요. 그 찬양이.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하나님께 맡겨야죠. 사실 그 요괴벳보다도 더 절망스러운 순간들을 우리는 또 지나왔잖아요. 자녀들을 기르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도 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을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사실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집착과 또 모든 그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가 다른 누구보다 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다는 모든 자신감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건 타작마당이 그들을 기르지 못하고 술틀도 그들을 기르지 못하고 온갖 풍성한 재물이 그들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믿을만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걸 믿을 때 내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자기 현실도 모르고 자기 상황도 모르고 이제 멸망당할 일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내 삶을, 내 자녀들의 삶을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끊임없이 희망을 노래한다면 그 희망은 사실 희망 고문이라는 말과는 조금 말이 안 맞지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희망을 노래하면서 그 희망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건 사람 다 죽이는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긍정을 아무 때나 말하면 안 된다. 그 긍정은 곧 이어 벌어질 큰 불행을 이길 수 없어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 긍정적인 마인드를 외쳐봤자 이 절망이 시작되는 순간에 그 모든 건 다 날아갈 것이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 말씀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많이 우리가 비중을 두는 건 뭐냐면 선지자를 어리석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죄악이 목구멍까지 가득 차서 제대로 산이 분별을 못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렇게 비난하고 선지자들을 가두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사랑해서 보낸 선지자들을 도대체 죽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패고 굶기고 얼마나 수없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이스라엘이 너무 죄악에 반영해서 그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 신에 감동하는 자를 미쳤다.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완전히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죄악이 많아서.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원한이 커. 그 선지자에 대해서. 아니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선지자는 맨날 망한다 그러고 저 선지자는 빨리 해결하라고 맨날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원한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우니까 그 선지자를 미쳤다고 하고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어리석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움이 가득해서. 맨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얘기냐면 8절 말씀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이 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야. 그러니까 망할 수 없어. 거짓 선지자들이 늘 외쳤던 말이 그거거든요. 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겠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른 나라로 다 내보내겠어? 말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지도 않는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하수꾼인데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냐? 모든 길에 쳐져 있는 새 잡는 그물과 같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결코 망할 일이 없는데 저 선지자는 저렇게 항상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게 꼭 숨어 있다가 우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 숨어 있다가 그 그물, 숨겨진 그물처럼 지나가는 새를 잡는 꼭 그 모습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자기들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 뜻대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빌립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서 조금 더 하면 이런 열정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역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을 건데 갑자기 너 광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자기 뜻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내 뜻하고 똑같을 때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얘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할 때 저는 대부분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경험을 봐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 적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항상 반가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죄악에 익숙하고 우리는 내 욕망에 충실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거기에 반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 내 뜻하고는 달라요. 내 길과는 달라. 그러니 하나님이 어느 날 길을 제시하면 그 길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면 그 뜻이 제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게 아브라함에게 꼭 좋은 거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원하고 바라던 길이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는 게 좋지. 늙은 아버지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딱 일치해? 이거는 거의 내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정말 평탄하게 살고 있는 상황에 폭풍이 휘몰아친 거거든요. 너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광야로 가라 원치 않았지만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흔들 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인정해주고,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고 저거 어리석다 그러고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호세아의 말은 듣기 싫어한 거예요. 참 선지자들의 말은 다 듣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만 부패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도 사실 부패해 있는 거거든요. 이 육신에 속한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정신을 주시고 새 뜻을 주셔도 그것이 완전히 내 온 의지가, 내 온 마음이, 내 온 그 뜻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기 전에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이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르잖아요. 성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런 갈등은 있어, 그런 싸움은 항상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 갈등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길이 견인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는 그 견인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결국 우리가 성화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구원 받았으나 다가 아닌 거죠. 구원 받았으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권고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 수 있다. 이걸 머리에 확 심어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 수 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긍정의 힘을 맹신하기보다는 그것은 언젠간 우리를 다 배신할 것이니까 내가 의지하는 재물이, 내가 의지하는 권세가, 내가 의지하는 경험들이 나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다. 내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그것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자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들만 받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선지자들을 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자신의 뜻을 꺾고 말씀을 따른 것이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긍정의 힘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만 참된 긍정, 참된 평안, 참된 의지가 발현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